고린도전서 15장 3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아쉽긴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없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또 그런 고백을 했대요.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허공에다가 몇 주를 설교를 하니까 좀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게 됨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들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니 참 좋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사랑의 포로로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다 주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셔서 참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참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기쁨을 참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도 빨리 보고 싶고 또 이 시간 또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속히 또 우리 예수사랑학교도 빨리 개학을 해서 여러분 얼굴도 뵙고 예수님 때문에 많이 웃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기를 속히 또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영광의 부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진짜고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효력이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인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나와 어떤 관계냐, 오늘 그 부분으로 영광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다시 살고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부활체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셨죠. 우리에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또 그날은 천사와 같고 하나님과 거의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려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너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린 형체를 따라 하나님이 각 형체를 따라 네게 그 부활의 그 형체를 너에게 입혀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 없다의 관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죽기 전에 마지막에 꼴딱 예수 믿고 죽으면 얼마나 복되냐 그러지만 그거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뿌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되도록이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세운 나라가 되다 보니까 막 전도 이런 데다가 비중을 많이 합니다만은 신앙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이 부활의 형체가 완전히 틀리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다 천국 가면 끝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슨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데다가 커트라인을 맞추기 십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뭐를 추구하는 교회냐면 영광의 부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예수님 동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되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니 하늘에 속한 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그 별들도 별의 영광들이 각각 다 다르더라. 천국 가면 다 똑같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광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신앙생활을 어디에 열심히 알고 어디에 너가 심는 것인가에 따라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결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러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은 사람은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은 따라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없어질 것, 욕된 것을 심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지만 내가 심어야 뭔가를 거두게 된다.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이선적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죽고 나면 정말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하고요.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도 잘 안 믿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다면 이것만큼 위대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몸을 칭찬해야 됩니다. 어째 보면 불편한 몸입니다. 한 끼만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잠 조금만 한 30분만 모자라도 잠이 막 쏟아져. 이 몸이 이거는 정말 불편한 몸이지만 한편으로 복받는 몸이다. 이거. 육체로 있을 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그래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 그거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별 볼 일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심을 때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것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지금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받을 수 없는데 이 몸을 뭔가를 심을 때 영의 몸에서 뭔가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거두게 된다. 5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는 지금 휴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순간적으로 몸이 확 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이 정말 엄청난 질병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좀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각각 흩어져서 예수님과 1대1로 각각 부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교회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무슨 교회라 올라간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는 뜻은 각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들,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불러서 올릴 때 순간에 우리 몸이 휙 변화되는 그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3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래 돼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간에 확 변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것은 너가 심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미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확 변화되고요, 우리도 죽지 않을 몸으로 순간으로 변화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먼저 죽은 그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무덤 없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무덤 없어도 다 부활시켜요. 무덤이라고 말했으니까 꼭 무덤에 문자적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다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 다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을 입혀서 부활시킬 것이고, 또 우리는 죽지 않는 새 몸으로 부활체로 이렇게 바뀔 것인데, 54절에 보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심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한번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어 나옵니다. 이게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이거를 믿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거로 끝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진대, 따라 믿을진대. 예, 믿을진대 뭐를 알아야 되냐?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지금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국으로부터 같이 올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간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래서요, 참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가족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복중의 복입니다. 복중의 복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요,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 품에 안 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지옥에 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끔찍한 얘기입니다. 전도는요, 제일 먼저 어디 딴 데 하지 말고요, 자기 가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지금 연세 많으시가 80 이상 대가 80, 90대가 있는데 아직 예수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있는 부모님 있으면 찾아가셔서 엄마 따라해, 예수님 사랑해 해라고요. 찔러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천국 가서 구원 얻는 거, 이만큼 기쁜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 자기 부모님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가슴 칠 일입니까? 내 자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자기 자녀 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요. 일평생 부모의 기도예요. 이거. 이 땅은 잠시 살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잠시 살다 없어져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났다가 뭐를 남기고 갑니까? 부모와 자식들, 인간관계들, 이런 거잖아요. 내가 관계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아플 일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딴 것이 아니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하면요, 정말 그를 위해서 예수님, 내 새끼가 정말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셔서 어제 목을 쪼든지 눈을 뒤집든지 꿈에 가가지고 찌르든지. 그래서 부모가 볼 때 자녀가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예수님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 교육시킬 때요, 엉뚱한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세상에서 잘 되래, 세상에서 부자 되래, 그런 거는요 말에 할 가치가 없습니다. 안 해도 벌써 세상은 다 가르쳐줘요. 가정에서 가르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 속에서 예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이 기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이거를 밖에서는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우리 가정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도 요즘은 타락을 해가지고 교회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전부 이런 것만을 하니까 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품에 천국에 가 있어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국에서 우리를 맞으러 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저 공중에서 재림을 해요. 예수님 하면 같이 만나요. 그럼 우리 먼저 죽었던 부모님 보고 그때 하이파이브 하셔요. 이야, 공중에서 말이야. 응? 이 말은 무슨 쇼하냐? 아니요, 이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이에요. 요즘 이런 설교들을 잘 안 해요, 요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셔요. 16절에 보면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공중으로 딱 끌어올리고 영원, 이게 이제 구원이요 영생이요 이래 하는데,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면 우리 그런 생각하죠. 뭐 천국, 예수님 천국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때만 도장 찍고 빠이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어도 잘 비도 안 하고 꿈에 한번 막 희미하게 비있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신 그분인데, 이제 천국 가고 나면 막 몇 천억, 몇 수조 년이 지나도 막 시간 개념도 없어요. 천국 가면 막 신물나도록 봅니다, 예수님을. 막 항상 예수님과 함께 봐요. 질리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막 너무 좋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18절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천국 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기쁨의 말을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보시면 형제들아 1절, 때와 시기에 가난히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아무 날 아무 시에 뭐 재림합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내게 이르지 못하니. 대충은 알아요. 언제쯤 올 것이다. 제가 늘 예수님께 받는, 어저께도 방언기도 하는데 막 임재가 막 임해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았어요. 있는데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기쁨으로 너가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언제쯤 올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늘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너가 많이 힐 때. 그래서 지금 마지막을 향해 이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그 송명희 시인 그 표라는 그 책에 보면 예수님 그 이래 그 7년 되활년 시기에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런 거 얘기해 놓았잖아요. 또 한국 교회는 또 송명희 시인을 또 이다이라고, 또 이다는 아닙니다. 이다는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이 받은 계시들이죠. 그분의 이제 계시들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 이제 전반 3년기 반 끝날 때 이제 후반기 3년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재림이 이제 임하잖아요. 재림의 시기에 오기, 그때 일반적인 사회의 이 현상들 중에 하나가 무인 자동차. 이게 지금 요즘 막 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차들이 이제는 뭐 말만 하면 지 혼자 막 가더라고요. 뭐 요즘 차 보니까 내려가지고 그 스위치 눌리니까 차가 지 혼자 들어가대요. 주차를 하더라고. 요즘 제네시스 3 요즘 나온 거 보니까 차들 요즘 다 크니까 좁아나니까 차를 대고 난 다음에 문 열고 못 나오잖아요. 부딪히니까. 앞에서 나와가지고 문 닫아놓고 스위치 눌리니까 좁은데 쫙 들어가보더라고. 와, 대단해요. 좋지요. 근데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나는 그거 보고 썸뜩해.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재림의 시기가 거의 사회 현상적 구조로,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런 거는 참고할 그런 내용들이라 이게요. 참고할 그런 내용들.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한 어떤 그런 전체 부분들, 그런 거는 유용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는,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뭐 휴거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보면 자꾸 무슨 뭐 7년 대환란이니 무슨 뭐 7산에 무슨 저주니 마지막 때의 저주니 그런 거 계속 해샀는데, 그런데 올인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뭘 심어야 되냐 이 땅에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리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행해라 이 뜻입니다. 또 사랑해라. 그것을 마음에 이 거울을 삼아라. 마음의 거울을 삼아라 이랬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내가 때때로 조용할 때 예수님을 내가 사모하는 그 호심경이에요. 그게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너 오늘 멋져.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딴 거 많이 했을지라도 저녁에 잘 때는요 호신경을 꺼내야 돼. 꺼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한번 꺼내봅시다. 예수님 마음의 거울을 꺼내서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의 거울을 봅니다. 이걸 너가 보라 이거 보라. 그래서 이래 할 때 너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가 그에게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알콩달콩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 이랬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손잡고 항상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늘 예수님과 대화해라. 또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손잡고요 항상 기뻐하면요 좋은 일들밖에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예요. 어떻게 살까 이거 정말 지금 이 바이러스 나가지고 어찌 살까. 여러분 혹시 자영업하고 어려운 일 겪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항상 예수님 손잡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대화하십시오. 예수님과 어쩔 깹니까 살림 깹니까 하시고요. 이왕이면 예수님도 내가 여러 많은 팁들 드렸잖아요. 예수님께 기분 나쁜 얘기하지 말고요 좋게 말아요. 좋게 기분 별로 안 좋아도 예수님 좋습니다 아시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어디에 있어요. 겉으로 보면 어찌 살 길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감사할 일이 없어요. 정말 감사할 일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니라. 여기 보면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죠. 이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혼이 내 안에서 또 내 혼이죠. 혼은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영혼 말입니다. 그리고 내 몸,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다음 주에 이거를 떼어서 이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잘 대우하고 동행해야 돼요. 이거를 네가 보존해라. 네가 신앙은요 내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째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을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키고 내 영혼이 마귀의 공격을 벗어나서, 마귀의 공격은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낙담과 입술의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니까.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있는 이 축복 가운데 너가 놓이도록 두어라. 네가 보존해라. 그리고 네 몸도 중요하다. 네 몸을 네가, 사람 몸은요 어디를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요 안 좋은 데다가 내가 갖다 놔면 내 몸이 그런데 물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복된 데다가 은혜로운 데다가 예수님 사랑하는 데다가, 제일 좋은 거는 홀로 예수님과 탁 서는데요, 이 최고 좋아요. 최고 좋아요. 그런 곳에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3절.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 말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내가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나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요 잘못하면 부활을 믿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마르다야, 나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그리하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지금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고백합시다. 예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토록이에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리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 세상은 못 받아요.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들은 받지를 못해요. 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분은 성령님과 동행해라. 그런데 성령님이 동행한 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님만 전가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너희 안에 나 예수가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지금 안다. 지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세상.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 그런 자들은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위하여 사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이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는 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것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삼극이에요. 어찌 보면요.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세상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은 가치관이 육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많은 것들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가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근데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필요해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아셔서 뭐냐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가지만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과 그들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왜?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 살자는 거예요. 전부 네 조건 내 조건 다 잘 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네 잘 살고 내 잘 살고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도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묵고 사는 그런 거는 안 하고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고 니그라도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해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를 두고 중보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 그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도 세상에 안 속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안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22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뭔 영광이냐면 부활의 영광이다. 사실은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을 너가 지켜서 광활하고 광대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이 눈뜬 눈으로 이 절절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기도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부활절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다시 보십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예.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보게 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차지한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영광입니다. 그거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눈뜨기를 원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가 영을 위하여 심고 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눈을 뜨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할 때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을 흘렸다고 말하죠. 이게 굉장한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제가요 또 목사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목사는 영적인 얘기를 성도들에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는데 성도들은요 거의 99.999%가 육적인 데에 다 매이가 있어요. 매이가 있어서 목사의 삶과 성도의 삶의 갭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성도에게는 와닿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내 현실이 힘들고 한데 목사는 왜 달나라 얘기를 하냐 말이야. 달나라를 얘기를. 목사로서 내가 이 훈련을 받은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호인이셨어요. 호인인데 오래도록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이 삶이 패이지 못하니까 장인어른이 한마디 하더라고. 변서방 자네는 왜 그래 고집이 센가 그 말 하더라고. 어째 살 거냐 이제 그 말이요. 어째 살 거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데 현실이 안 따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목회를 해도 묵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목회를 해서 먹고 살고 내 육의 것들을 만져가야 사는 데는 기쁨이 없어요. 잠시 편하고 그런 점은 있지만 나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영으로 교제하는 이 기쁨을 덮을 길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고자 주고자 하는 그런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과의 교제와 기쁨이 영원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에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거를 두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의 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영광이 영원하기를. 그래서 24절에 다시 보시면요 좀 어렵죠.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음성이라서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본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전부터 만드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것을 계획하고 꿈꾼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육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의 교제와
기쁨인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예수님이 만드신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우리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눈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땀을 흘리시는데 이 고통의 이 땀방울을 핏방울을 흘리듯이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흘린 피가 아니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영의 눈을 뜨기를 위하는 예수님의 절절한 그 기도의 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짐을 누가 지고 있느냐 하면 목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목사의 차이점은 이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목사가 성도와 같을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나는 어찌 살까요? 그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고 안타깝고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저들의 살림도 바로 돼야 되고 자식도 바로 돼야 되고 뭐도 바로 돼야 되는데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영으로 뛰어서 영혼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즐거워가 기뻐하는 이것을 두고 내가 중보하는 그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새기신 예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어떤 분은 오해하죠. 목사님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끼꼬도 안 하고 말이요, 끼꼬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나는 또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괴로움이 또 있어.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세상의 육의 몸을 벗어나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준 높은 얘기가 돼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아들아 네 안에 있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 줄 아느냐, 내가 네게 준 사랑의 눈물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남긴 고난이 있다. 그거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네가 중보하며 이끌어가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 네가 중보하는 그 중보의 내용이기도 하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 여러분의 육이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나서야 되지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폐해야 되고요, 가정사도 폐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다 폐해져야 됩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육에 관한 것은 이건 전부 육에 관한 거예요. 영이 아니에요. 영에 관한 게 있는데 그건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절구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기를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3장. 혹시 여러분들이 변 목사님 왜 그래 쌀쌀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7절 보십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자기 육체적으로 모든 게 편안하면 지가 완벽한 줄 알고 풍족한 줄 알죠. 그러나 그 영혼이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해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가 그토록은 어떤 분은 그래요. 참 안타까운 분이, 어떤 분은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매일 자랑이 막 지 잘 되는 얘기,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해.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내 영혼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이렇고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라.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내가 안타깝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영혼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을 향하여 이 땅에 그들의 육체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의 눈을 떠서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나 예수에게 준 그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을 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육적인 거죠. 사람이 육적이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 이게 뭐가?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벌거벗고 가난하고 빈약한 것이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은 영의 눈을 뜨는 안약이요, 육의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 호심경을 여러분들에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호심경. 오늘 요거 하나만 잡아도 돼. 막 딴 거 안 바랄게, 안 바랄게요. 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거울을 가졌습니다. 이 거울을 남 비추면 안 돼요. 거울은요, 내를 보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사랑했구나.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부유하고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마음이 네 안에 나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구하고 구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토록은 뭐 열심히 하고 막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부유하고 너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내가 네 안에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네 안에 들어가서 나 예수가 네 마음을 주장이 되고 나 예수로 기뻐하는 동행의 기쁨이, 동행의 영광이 너와 함께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되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여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많은 교회들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걸 끝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다. 말만 계시지 아직 지가 주인이요. 이 머리로만 해요. 머리로만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세상 것들이 아니라 나 예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의 눈을 네가 뜨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즉 육의 눈으로 네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육의 몸을 위하여 달려가는 너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의 모든 영광이 되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기고 올라가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싸움. 그래서 이 싸움이 고난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육체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욕망과 내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살고자 하는 영의 욕망 사이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끝없는 고통이 있는, 그래서 이겨야 되는 싸움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싸우려고 하면 뭐를 위하여 싸우는지 싸우는 싸움의 방향부터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마귀는 제일 많이 쏘기는 게, 마귀의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나와 있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입니다. 보여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기래. 세상 것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끝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끝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뭐가 목적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랑하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여 살다 보니 다른 거 육적인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싸움이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오늘 너무 센 걸 하나요? 너무 좋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이고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그 앞에 그 종려주일 주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면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목사가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요 이래 받을 때, 나는요 복받은 목사예요. 나 너무 고마운 목사예요. 말씀해 주시잖아, 예수님. 나 누구한테 배우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이 설교를 말한다는 게 내가 누구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게 하잖아요. 독특하잖아요. 안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람이 뭔가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쉽게 생각, 목사 아무나 한다고?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지식을 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오래 하잖아요. 하는데 항상 다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새롭고, 똑같은 말씀인 것도 새롭고. 지난주, 그 앞주에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려. 내가 다음 주 얘기해 준다는 거. 그 지난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와,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눈치챘죠? 바울이 왜 이 고난을 기뻐했는가? 바울의 고난의 의미가 뭐였는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그런 거였거든요. 인생들이 전부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가 하면 전부 육적인 데 매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눈을 떠서 나 예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받는이에요, 받은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받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받는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 가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누가 져야 돼요? 주의 종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 이 땅에 중보기도자로서 그들을 향하여 깨우쳐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래서 잘못하면 주의 종은 잘못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세상 얘기는 하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화롭게. 이게 영의 것이 먼저 될 때 육의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뭐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육의 것을 채우는 목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파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다시 보십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내가 그들의 눈을 떠서 나 예수가 받은 그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이 설교는요, 여러분 자꾸 들어도 지금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인데 이제 아마 또 그래 들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얘기만 계속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의 얘기를 하면서 영의 얘기가 먼저 될 때 육의 것들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육의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온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육적인 것들은 그냥 필요한 만큼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직분이 바로 영의 직분인데, 영의 직분이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다가 맞추어놓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 지금 3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 영의 얘기만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에게 어린아이의 젖을 먹여가고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 하면요 조금씩 열어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걸어가는 이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고난을 제가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심어주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고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6절에 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네 안에 있는 예수다. 육의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네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가 네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예수, 이거는 영원히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성도들아 육에 있는 것들을 따라하지 말며 네 안에 있는 예수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이리 돼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진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그래서 육의 몸으로 너희가 원수됐던 너희를 예수님이 죽이시고 네 안에 있는 예수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노라.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동행한 그 예수가 바로 영광스러운 너의 부활의 영광의 길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답답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늘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다 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것에 많이 매여 있지만
그것에서부터 더 높은 차원으로 네 안에 있는 나 예수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너가 온전히 부활되기를, 그 은혜 가운데 너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1절 보십시다. 8절부터 보시면요, 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이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력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맺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나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모든 걸 용서하세요. 첫째, 나는 죄 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에요, 많은 것을 용서하세요. 내가 뭐든지 말만 하면 다 오케이 하세요. 네가 네 안에 있는 걸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감추지 말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추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말하지 못한 거 예수님께 꼭 미주알, 고주알, 참새알 다 구하셨대. 고백하면 어떤 그 축복이 따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내 마음에 묵은 짐들이 싹 다 드러나고요. 감추었던 까지 막 내 허물의 죄까지 전부 다 아뢰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사냐면 어깨가 탁 펴집니다. 겁날 게 없어요.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다시 보십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만 얻는다면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부활은 바로 영광의 부활의 얘기입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른다, 그러니까 뭐 부활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차이죠. 그거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내 영의 상태를 육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달려가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듯이 우리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서 내가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러고 전부 육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닌 거예요. 예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서. 그래서 요즘 예수님은 많은 부분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꽃으로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께 붙잡히바 된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자, 그래서 쭉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랬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되어 있죠. 교회 안에 신앙의 목표가 자기의 배, 육체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요. 이해하시죠?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바깥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결론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되어 있는데 갈망하노니예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노니,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달려감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은 두 가지의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네 안에 있는 나 예수요 동행하며 절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너는 부활될 것이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게도 저 정령 사셨네. 건네러 건성한 길 부더러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널 계시네.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거니 주 사랑 알겠니. 내 마음이 아플 때에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널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널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와 계십니다.
무서보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 우리 육의 몸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갈망하며 예수님만 그리워하게 살 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광의 부활의 은총이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땀을 흘리되 핏방울을 흘리듯 이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사랑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종이 또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있음을 압니다. 영광스러운 영광의 모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모든 법을 이겨내며 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여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른커르비라 반다라비라 린데비 커르빈다라바 데카레라 엔도 반다라바 셀라비라 간다람 브르시케리 카바라비라 엔도비 키르빌리비레 아바렌데빌레라 기빈디리비레 라바란다 발레라 바라 란다 발레비 키르비 히빌리빌리비라 라바란다 발레라 라발레바라 길리커럼부리레 이비라 린디크르빌레바 라바란다 발레비레라 리빈디레라 비리컬러로레 란다 발레비 린디리 커로빈데라 라반다라빌레 이비라 리비라 빌레바 라바렌데 라바렌데라 이빌레라라 란다발레비 엘라라 히리콜로바레 에로발레비레라 엘로라라비 일로바레빌레라 랄라라비 길리코르빈데라 알라라 빌리코론두르비 릴라발레 알라바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라비 렐라바레 기리콜로바레 릴라발레비리 이르빌레 란다 카라반달라비라 엔돌론드바스카라비 카리아람벌러리라 린디비 크론스발레 카라비라 엔돌론드바스카라비 카리아람벌러리라 인돌론드바스카라비 쿠리아 캄바라리 에론드바스카라비 노로비 쿠리아 카브라비라 엔돌론드바스카라비 카리아람발라리라 린도반다로바 선도로바 카리아람발라리라 엔돌론드바스카라비 쿠리아 카브라비라 리빌루발라바라바 라바렌데 리빈도르비레 레바란다비 기비라 기비라 기빌라바라비레 엘라라비 이르빈델라바
라반다라바 덴다라비 코리아람발라릴 엔도론 브로스카라비 카리아람발라릴 엔돌론도 바스카라비 코리아 감바라리 코리라 엠볼론도 바스카라빈다라바 카리아 엔돌론도 바스카라비 코리아람발라릴 엔돌론도 바스카라비 코리아 카브라빌 암발란도 바스카라빌다라비 코리아 카브라빌 예수님만 그리워합니다. 예수님만 사모하나이다. 레발레바 리빌리비 코라바 알라라라 엘로라비 리발라바 카라비 이발랄라라 아라빌레 랄라라비 이발라발라바 알라라바 리발라바 라바카라빈데레비스카라비라 킨도바카라비라 아발렌소바카라비라 예수님 더욱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주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람발라스카라비 쿠리아 암발란도바스카라비 쿠리 감발라리 엠볼론도바스카라비라 에반달라 카라빈다라비 코라비 카리아 람발라리 엠볼론도바스카라비라 쿠리라 엠브론도바스카라비 렘보라리 에발란도바스카라비 쿠리아 감발라리 엠브론도바스카라비 카리아 람발라리 엠브론도바스카라비 예수님 주의 영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의 보좌로 이끄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영광의 보좌에 이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리발레바 라발라바 리발라바라바